김용환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요. 아내랑 함주회가 어렸을 때 일본에 갔었습니다. 최근에도 가긴 했었는데, 예전에 갔을 때 제가 새벽에는 중국어를 공부를 했고, 또 밤에는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원어민하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영어 예배 사역할 때 특별히 집중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좀 언어에 재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일본에 갔는데 아내가 젓가락이 없다고 젓가락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한테 젓가락을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일본어 공부를 한참 했는데 일본어로 젓가락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와라바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오히려 더 잘하고, 저는 공부를 했지만 일본어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는 언어에 재능이 없구나, 이런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언어를 공부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라틴어, 히브리어, 아람어, 시리아어, 헬라어,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제대로 하는 언어는 별로 없습니다. 영어는 조금 말을 하고 설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악바리로 유학 가기 전에 열심히 해서 내가 유학 가서 좀 뭔가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좀 결의가 있고 집중해서 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영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언어는 제가 중국어, 일본어를 한 1년 반을 공부하고 그렇게 갔는데, 언어를 못하는 걸 보고 나는 재능이 없구나. 그리고 언어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벌이구나. 정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벌로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도 벌 받는 것처럼 어렵게 언어를 배우고 제대로 쓸 수 없구나. 이거를 깨우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이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는데 왜 흩으셨는가? 그리고 왜 그게 벌이었는가? 좀 더 우리가 고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여기 바벨탑 사건 이전에 온 땅은 어떠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언어가 하나였다.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언어가 얼마나 배우기 어렵고 배워도 얼마나 쉽게 우리가 까먹는가. 그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라는 단어는 하나의 전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한 언어, 공통 언어를 썼다라는 것은 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하기에 굉장히 용이했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루트, 어떠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에 거류했잖아요. 2절에 보면 왜 넓은 신할 평지에 거주했을까요? 살기에 적합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죠.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이제 건설하려고 했는데요.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탑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닿아서 홍수가 나도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거기까지 물을 이렇게 올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높이 쌓으면 아무리 홍수가 와도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읍, 하나님이 원하는 탑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벌지 말라고 하는 돈, 하나님이 벌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하는가? 그럼 계속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하겠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인데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언어가 하나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흩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 하나님 관계를 흩어버리기도 하고 나의 비전, 꿈을 하나님 흩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한 족속, 한 언어,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탑이 아니라는 거죠. 강남에 한 아주 대형 교회를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그 화려함, 그 멋짐에 정말 압도를 당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져, 대단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렇게까지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위엄, 인간의 자랑, 인간의 어떠한 권력을 드러내는 건물을 우리는 짓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하겠죠. 자, 여러분, 그 도시 이름이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무엇일까요? 예, 혼잡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발랄이 발벨로 발전이 되고 니을이 빠지면서 바벨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벨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혼잡하다. 그 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혼잡스러운 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잡한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기도하면서 혼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